히브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들과 천사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 본격적으로 아마 들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은 그래도 다 읽어보셨죠? 네. 무슨 내용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난 딱 놓고 보면 뭔 얘기가 돼요? 제목부터 아들과 천사예요. 그죠? 지금 아들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데 누가 더 잘났다? 아들이 훨씬 뛰어나다.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이거 몰라요? 쉽게 말해서 보면 이 본문의 제목들 보면 성경의 제목들 보면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뭐 이렇게 주석 같은 것들 보면 다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주석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가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이단 사상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있던 이단 예수님이 어떤 뭐 영지주의라든가 뭐 가연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계통의 이단.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천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사 정도 되겠느냐. 또 특별히 또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 그럼 삼위일체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경에 없는데 맞는 게 어디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신학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삼위일체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렇죠. 성부가 짱이고 이 셋 중에 누구를 섬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일 대장을 섬겨야죠. 그렇죠. 네. 이 삼위일체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옛날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성경은 예수 중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신학자들은 칼 바르트가 뭔지도 그 사람이 뭘 말했는지도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람은 신정통주의다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었는데, 그리고 이 보수 쪽에서는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 중심이다. 이쪽은 뭐 보수는 항상 뭐예요? 삼위일체 중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라도 삐지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는 시어머니가 셋입니다.
90살이 보통이 아닙니다. 누구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그렇죠? 칼바르트는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칼바르트를 비난하던 에밀 브루너한테 칼바르트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내 얘기가 비성경적인가?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칼바르트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는가 하면 오늘 보세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사보다 아들이 뛰어나다, 훨씬 우월하다, 천사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때는 이걸 몰랐을까요? 이단들조차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하던 이단들조차도 다른 천사보다는 훨씬 뛰어난 천사라고 인정합니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써놨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써놓은 거라면 이거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예요. 지면에요. 지금 사실은 왜 꼭 아들을 예수님을 지금 천사와 비교를 해서 이런 1장 전체가 다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는가? 이 이야기가 왜 가득 차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정말 여기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 성경의 이 히브리서 1장을 기록한 본래의 의미예요. 먼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닌 게 되죠. 근데 보통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러죠. 왜 자녀가 됐다고 그러죠?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된 겁니까? 처음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네? 아니에요. 만들었다고 아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과 낳은 것을 좀 구별해요, 성경이. 지금 천사들과 예수님을 구별하면서 낳은 것과 만든 것, 만들었다고 아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는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아들 아니고 내가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 아들은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나와요. 뭔가 많이 달라 있어요. 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그러면 이 아들보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아들이냐?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것하고 내가 낳은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이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비슷한 메커니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것과 만들었다고 해서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낳으신 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아들이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1장 내내 천사와 아들을 비교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비교 안 해놔도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초대교회 때도 다 알고 있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히브리서 보면서 이제 알았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높구나. 알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래. 천사보다 높대.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쓸데없이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하고, 천사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높은 분이라는 것, 이걸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서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비교할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굳이 비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죠.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천사는 무슨 일 합니까?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해요? 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가 시켜서 구원하러 왔어요? 누가 시켰죠?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 보내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자, 천사도 누가 시켜서 일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일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시켜서 일하고, 지위는 좀 다른데, 계급은 좀 차이가 나요. 가끔 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구약에는 누구를 보냈죠? 천사들을 보냈죠. 그죠? 선지자들 보냈는데, 인간 말고 이제 천상의 존재가 왔잖아요. 천사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신에 가서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와버렸죠. 계급은 다른데 하는 일은 같아요, 틀려요? 같네요. 그죠? 하는 일은 같아요. 자, 굳이 아들이나 천사들을 종이라고 합시다. 종이나 어차피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일은 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시키나 종을 시켰는데 종들이 좀 딸려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그렇죠.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막 활동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안 돼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결국 이뤄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구원받았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진짜 큰 문제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천사도 예수님도 뭐 하는 존재가 되는가 하면 우리와 누구를 연결해줘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간 중매자가 돼요. 그죠? 중매인. 마담뚜라고요. 천사들도 인간을 하나님께, 그죠? 인간이 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좀 어리버리하니까 천사 갖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까지 흘려가면서 날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하고 직접 쇼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착하게 살까요? 11조 할까요? 주일 성수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천사와 예수님을 구별하는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구별하는가, 뭘 지금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제일 먼저 인용한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이 시편 2편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시편 2편이 무슨 내용인가를 봐야 돼요. 무슨 내용에서 이런 일이 나왔는가. 시편 2편 1절부터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영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요. 많이 그래도 다루었던 본문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뭐가 시작됩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며 누구를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이방 나라가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왕. 다시 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나라를 대적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나라는 무조건 이 나라를 섬겨야 돼요. 이 나라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덤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정황이 뭐와 같은가 하면 지금 이방 나라라는 건 이 세상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 전체가 있는데 이 세상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워요. 그래서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군가 봤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왕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뭘로 세웠어요?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왕 대신 그분이 뭘 하는가 하면 모든 자기들을 그 왕을 대적하는 그 나라와 그 왕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철창으로 다 깨어 부숴버리죠. 이렇게 이분에게 심판받고 이 왕에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복종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이 신약에는 이걸 보면 뭐라냐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래요. 바울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만히 철창으로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뭔가 하면 지금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라고요. 이 시편 2편은 여호와라는 분이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의 나라를 세워요? 여호와의 나라를 세워요? 아들의 나라를 세워요? 그렇죠. 그 여호와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어디 있어요? 뒷전에 계시고 그 앞에 누구를 왕으로 앞에 세워요? 아들을요. 아들을 세우고 그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다 그 아들이 다 심판해버리고 누구든지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되죠.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뭘 지금 하려고 하신다?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라는 건 아들 안에서 완전히 통일된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들에게 거역하거나 반역하거나 아들에게 불만을 잇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
누구든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을 보면 지금 여호와라는 그 아버지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이죠. 누구? 모두가 누구에게 엎드려라? 아들에게 엎드려라 해요. 내 말 잘 들어라?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고 율법 잘 지켜라?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종하라? 아들에게 입맞추고 아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누구의 목적입니까? 아버지의 목적이죠. 아버지 눈에는 뭐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죠.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아들의 나라. 온 세상,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아들에게 복종하는 나라. 이 아들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인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라고 했죠? 주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지금 이 본문을 갖다 인용하는 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랬죠? 아들에게 그랬어요? 이거 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단순히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아버지는 뭘 목적하고 계시다?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걸 목적하고 계시고 이것만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를 섬기기 원하신다? 아들을 섬기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섬기기 원해요. 어떤 천사, 미가엘 천사를 데려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그 천사, 가브리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한 게 아니라, 미가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세워요? 오직 아들의 나라를 세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용을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저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내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했죠.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짜, 그죠? 날짜, 내 몸에서 날짜에게 내가 뭐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영원한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이걸 또 인용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천사 중에 천사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예수님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아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영원한 나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 아들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천사와 아들을 가지고 뭘 비교를 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뭘 하는 거냐면 우리는 아까 우리가 틀린 그 견해 지금 기존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그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들을 구원하고, 큰 마귀가 사단이 인간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한 인간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고, 그 사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멸하겠죠.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단을 멸해서 이제 다시 옛날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원래 만드신 그 세상으로 환원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고 사람들이 알고 오늘날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렸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어설픈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그 창조 세계도 지키지 못해서 누구한테 뺏겨요? 마귀한테 뺏기죠. 그 에덴 동산, 그것도 얼마나 어설프게 만들었으면 누가 기어들어와요, 거기? 뱀 들어오고. 뱀은 겉모양일 뿐이고, 그 뱀 안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을 얼마나 허술했으면 그래요.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걸 회복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뱀이 들어올 것도 알고 계셨고,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고,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합법적으로 내어주기까지 이미 먼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안전하서나 아들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합니까? 차 뒤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 사랑 안 해요. 인간 사랑하는데 세월호 참사가 나면 다 죽습니까? 인간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아들만 사랑하시죠. 예수님만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들과 아버지의 창세전 언약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나라, 아들로 통일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래의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뭘 창조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이것 때문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뭐 먼저 있죠? 마귀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만들었고. 그 마귀 말 안 듣는 놈 왜 가만 놔둬요? 왜 빨리 심판 안 해요? 힘이 없어서? 그냥 성도가 한 수억 명 돼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들을 향해 있었어요. 아들로 통일된 세상, 아들로 통일된 세계, 이러한 영원한 아들로 통일된, 예수님으로 통일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어느 천사도 아니고 아들을 향한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봅시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하라? 경배할지어다. 또 말씀하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경배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 천사 중에는 누구도 속합니까? 누구도 속해요? 하얀 천사만 속합니까? 시커먼 못된 천사도 속합니까? 모든 천사가 다 속해요. 거기에서. 그의 시편 97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네? 자,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오늘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모든 천사들은 경배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 하면 여기 누구도 속합니까? 마귀도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누구에게 경배해라? 아들에게 경배해라. 그리고 또 그의 천사들을 뭘로 사용해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자, 이 천사들은 누구를 경배하라고 그래요? 아들을 경배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냥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임하셔서 누구를 사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어떻게 해요? 누가 수종 들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죠. 자, 목적 자체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을 다시 되돌린다던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던가 라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타락한 마귀까지도 지금 다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이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뭐냐면,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잘 섬기나 예수님 잘 섬기나 똑같은 거지.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도,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그럼 또 지가 또 하나님이래요. 안씨가. 아니, 그러면,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러죠. 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잖아요.
유대교도 잘 믿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기독교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허벌나게 착한 인간, 테레사 수녀, 헬린 아우엔, 주기철, 손양원,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가 필요하냐고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나를 건져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고. 요게 마귀 새끼예요, 요게.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아들 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한테 아들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천국 갈 자 천국 보내시고 지옥 갈 자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기독교가 우상소굴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예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상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다 우상이에요. 차라리 문선명이가 납니다. 안상홍이 더 나아요, 차라리. 걔네들은 대놓고 지들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대놓고 지들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안상홍이가 가지 오늘날 장로교인 못 갑니다. 신학자들 못 갑니다. 목사 못 갑니다. 오늘날 천국 간다면 문선명이가 들어가지 집사 장로 못 갑니다. 그들이 간다면 문선명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이제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죠. 없었다요. 우리는 그냥 장기판에 조리죠. 판 깔아가지고 하다 쑥 치워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판입니까? 아들을 위한 판이에요. 아들을 위한 판. 자, 여러분,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이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아들입니다. 어디 볼까요? 진짜 아들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잖아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당신네 아버지를 제가 진짜 자식처럼 잘생겼거든요. 우리 형제 아닙니까? 참, 우리 잘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더니 어떡합니까? 죽이더란 말이죠. 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이 몰라봤던 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항상 다이렉트로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했죠. 하나님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죠? 말씀을 줬죠. 율법을 줬죠.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재미있죠.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간단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맞다면 누구를 사랑했을 것이다? 예수님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간단해요. 왜? 그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아들에게 입맞춰야 돼요.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뭡니까? 다 마귀에게서 난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펴지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려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죠. 참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구약 때는 직접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무도 못 갔다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약이고 어디고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걸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아버지를 보는 방법은 누구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을 못 봤다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누구도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 왜 지금 아들과 천사를 비교했어요? 아들과 천사를 비교했는데 단순히 아들이고 천사고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도우미 역할을 아들도 하고 천사도 했는데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일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려는 일 자체가 누구다? 아들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아들과 천사의 비교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그런 적이 없고 이 아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아버지는 오직 아들 사랑꾼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를 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이게 어렵나요? 너무 많이 보이시지 않았어요? 아니, 창세 이후 소경이 눈 떴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무리를 걷습니까? 오병이어 일어납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 그러죠. 이걸 다 봤지요, 사람들이. 다 봤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 이 복음서 예수님은요,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누구라도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예요. 왜 안 믿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들을 통하지 않고 누구와 다이렉트로 통화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럼 그들이 통화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통과 못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왜? 이 모든 세상이 누구에게 상속될 거기 때문에 아들에게 상속될 거기 때문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아들이 주예요? 아들이 주죠. 아들이 아버지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버지가 아들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삼위일체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 모양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구약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가 제사장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그거 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통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보면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 제물과 제사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게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분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뭐 때문에 살아요? 이들이 애국보다 착해요? 율법 잘 지켜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원망 안 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떤 기능 때문에 살아있죠? 여기 중앙에 왕이 있어요. 요게 제사장과 제사와 성막이에요. 여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 기능 전체가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12지파가 모두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죠. 11조 누구한테 내요? 11조가 뭐예요? 11조. 넌 10분의 1 먹고 네 할 일 해라. 내가 10분의 9 먹을게. 더 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니면 10분의 10 다 당신 건데 10분의 9를 저에게 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11조 줘요? 자, 그러면 12지파의 주인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주인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레위인은 누구한테 11조 내요? 12지파가 11조를 레위인에게 내면 레위인들은 여기 그 작은 거에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럼 제사장은 또 받은 거에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요. 왜 이렇게 쭉 드릴까요? 실질적으로 레위인도 제사장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얘네들이 진짜 이 12지파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요거 역할을 해주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 역할 자체가 뭐가 됩니까? 역할 자체. 이 안에서 이루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막 양의 피를 흘리는 제물과 제사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수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모여가지고 성막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배우기 때문에 제사장도 완벽해요? 불완벽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자기 11조를 또 누구한테 최종 드려요? 하나님께 거제로 또 드린다고요. 그냥 이 제사장이고 뭐고 전부 다 누구를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능이에요. 이게 구약 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사장을 거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모세 때 이런 일 있죠? 모세 때는 모세가 있고 모세가 이 성막과 제사장들을 세우죠. 세우고 레위인들 해놓고 세우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연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판하죠. 이런 가족 중대사를 좀 상의 좀 하면서 하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네 목숨을 구한 누인데 어떻게 이런 가족사까지 이렇게 멋대로 이방 여자를 그냥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뼈대 있는 가문인데 그렇죠? 이러고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세 편 들죠? 모세도 잘못했잖아요. 모세 잘못했죠. 그러면 아니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야야 둘 다 3일 동안 서들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누구를 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쳐요? 미리암을. 아론과 미리암, 모세 3명 다 나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보이는데 모세는 어떡한다? 나를 직접 대면해서 본다. 근데 이들이 모세가 만만해? 근데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러고 나와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 아니 지금 가족사 얘기예요. 야 이건 모세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잘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잘하건 잘못하건 간에 모세한테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왜요? 누구만 하나님 봤죠? 모세만 봤죠. 모세만 봤어요. 모세만 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냈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론이고 미리암이고 모세가 잘했던 잘못했던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모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또 비슷한 일이 있어요.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이 누구를 반역해요? 모세와 아론을. 이거 똑같은 레위인이에요. 한 종족이에요. 둘 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11조 바쳐요?
제사장 아론. 레위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레위인 고라 자손이 뭐라 그래요? 너만 제사장 하는 거 좀 불공평하다. 야. 돌아가면서 하자. 5년제로 하자. 5년 단임제로 하자. 야, 재임할 땐 다시 투표해서 또 뽑고,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 야. 둘 다, 너나 우리나 다 레위 자손인데.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삼키죠.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려요. 이 레위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레위인은 누구한테 11조를 드려요?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은 뭐가 돼요? 주인이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다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세웠죠. 그럼 최종적으로 모세만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하나님이 야, 다 죽인다. 내가 이놈들 다 죽이고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 금송아지 만났을 때 다 죽이고 모세야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나라를 만든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뭡니까? 하나님 딜합시다. 내 목 걸고 딜합시다.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걸고 모세가 다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만 안 들으면 안 돼요? 모세만 안 들으면 무조건. 자, 이게 구약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 기능이 그대로 누구한테 와요? 아니, 그대로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했던 역할들, 모세도 그렇고 이들도 그렇고. 근데 결국 모세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도 어떡합니까? 죽죠.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죠. 지금 요 모든 기능.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만 안 들으면 다 죽어요. 자, 하나님 쪽에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닙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다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귀속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살려준 게 아니라 다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준 게 아니라 누구를 살려줬어요?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었으니까 모세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모세 위에 다른 놈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놈 나타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요. 자, 모세 말 안 듣는 놈, 모세와 생각이 다른 녀석, 모세와 생각이 의견이 다른 사람 나타났어요. 하나님 눈에는 모세 말고 다른 놈이 있네.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었죠. 이게 지금 자, 그러면 가만 보세요. 지금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고요? 모세만 보인다고요. 다른 말 할까요? 자, 모세.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제사장과 성막 있죠. 하나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제사장과 성막만 있죠. 요것만 보이죠. 제사장과 성막, 요게 제대로 아니고 요거 외에 딴 게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자, 일반 백성들 성막으로 오게 해요? 못 오게 해요? 근처도 못 와요.